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1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늦은 밤 그 아이들의 초대를 받아서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문 입구에 팻말이 걸려 있었는데 무궁화 한인 침례교회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책상을 개조한 강대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놀이방 의자는 회중석 의자로 변신을 해가지고 거기에 아이들이 쪼르륵 앉아 있는 거예요. 붐박스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이 아이들이 준비한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무궁화 한인 침례교회는 예배 인도자도 있더라고요. 걔가 누구냐면 둘째 소망이었어요. 이 녀석이 앞으로 쭉 나가더니 성경책을 딱 열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모두 창세기 1장을 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를 막 시작을 했어요. 소망이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우리 모두가 가족이 없었던 참 그런 얘기가 소중한 추억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불을 딱 꺼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어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이렇게 평소에도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이벤트를 마칠 즈음에 제 마음에 허무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염려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라도 아이들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단순히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바라본 이 영적인 예배의 모습은 성전 내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 악한 세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은사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대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나눴어요.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영적인 예배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때를 따라 보면 이 국가의 지도자를 바라볼 때 칭찬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불평과 불평이 더 많은 어찌 보면 요즘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와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한 가져야 될 그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종종 복종하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종은 상전에게, 그리고 국민은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 권위와 질서를 인정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질서를 허락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권세는, 오늘 말씀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지도자나 부족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로 그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불편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마음에는 불순종의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반항의 마음이 깊숙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권위와 질서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조금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가의 권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는 질서와 권위가 꼭 필요합니다. 가정의 질서도 필요하고요, 학교의 질서도 필요하고, 교회의 질서도 필요해요. 사회의 질서, 국가의 질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권위는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국가 권세에 대한 그 순종의 범위, 한계는 없는 것일까요? 달리 표현을 하면 이 잘못된 권세, 악한 권세에 대해서조차도 여전히 순종과 존중의 태도가 필요할 것인가? 오늘 본문 13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본문은 권세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언어적인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인 순종과 지지의 태도가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자들이 선을 이루기보다 악을 행하고 국민들을 고통의 자리로 인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들을 막 투구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거스르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의 힘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민 불복종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권세를 우리가 여전히 지지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권세가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다니엘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으로부터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이 다니엘은요 풀무불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왕의 명령, 국가의 명령을 거절하죠. 왜 그러냐면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극장가에서 개봉이 되어 화제가 되었던 본헤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본헤프는 히틀러 정권 아래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했던 인물이죠. 그가 그 저항 운동을 하던 가운데 남겼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기 위해 사람의 권세에 저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자들,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열심히 나라를 돌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풍조를 보면 저항하고 비판하는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이자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세우신 이 큰 나라를 건강한 국가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기본적으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안녕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들은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사역을 시민으로서 지지하고 후원해야 하는데요. 그 가운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법 또한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우리 오늘날 모습으로 조금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본다고 한다면 질서 유지를 위한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듯이 국가의 백성으로서 국가의 질서,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에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법이 존재하죠. 그 법으로 악한 행동을 징계하고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 또한 잘 지키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 읽게 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그날따라 앞에 가는 차가 계속 알짱알짱 거리더랍니다. 이 화가 난 집사님이 경적을 막 울리면서 손가락질을 하다가 그렇게 스피드를 올렸다 그래요. 불행하게도 그 뒤를 따라오던 경찰에게 이분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경범죄로 처벌하고 마는데, 근데 그날따라 이 경찰이 그 여자 집사님에게 수갑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 차의 주인이 맞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경찰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교회에 다니진 않지만 자동차 뒷범프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는 행동은 아무리 봐도 그 표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차의 주인인지 아닌지 조회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자 집사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이분이 60일을 살았는데 60평생 살면서 그날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만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질서, 국가의 법 또한 잘 따르는 인생이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금을 잘 내는 것입니다. 목사님, 도대체 세금을 잘 내는 것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예배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참 저도 대답하기 난감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국가와 행복한,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세금을 잘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 책임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조세를 바치되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된 성경 원어를 보니까 텔레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이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납부한다, 세금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세금을 납부한다라는 정도의 의미였다고 한다면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기부의 의미에 디도미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이 되어진 단어가 뭐냐면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의무를 완성한다, 성취한다, 완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금은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신자의 의무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요, 더더욱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당시 가장 잔혹한 정부 아니었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피지배국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핍박 가운데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다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세금에 관한 문제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금 납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저 또한 그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을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런 고민은요, 미국 사람들에게도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국기를 보면 빨강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세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먼저 세금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다음에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낼 때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파랗게 질린다고 합니다. 납세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사실 부담스러운 이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시민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올해로 만 105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분은 철학자이자 참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지금도 아직도 집필 활동을 하고 계세요. 놀라운 분인데, 이분이 쓰신 그 100년을 살고 보니라는 책을 보면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를린 올림픽의 영웅이었던 고 손기정 선생에 대해서 추억을 쭉 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이 김형석 교수가 종로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그를 만난 이 세무사가 방금 사무실에 나간 손기정 선생을 뵈었느냐 그렇게 묻더랍니다.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전에 그 사무실에 있었던 훈훈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요, 이 손기정 선생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자신을 좀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얼마 전에 국가로부터 상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세금을 꼭 내고 싶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데 자기가 할 수 없으니 세무사인 당신이 좀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말을 듣고 세무사가, 선생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굳이 세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돌아오는 답변이 너무나도 의외였다고 해요.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얼마나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는데 세금을 먼저 내야지. 내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 꼭 그렇게 해주게. 그렇게 해서 세금을 넉넉하게 내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추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국가 앞에서 신실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이 사명 저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